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사랑이 있어서 저희들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전하고 나누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어느 곳에 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한 귀한 지혜로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임재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오늘 세 번째 날 미팅인데 오늘 준비하신 강의 우리 박수로 초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 세계에서 우리 김종필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김종필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끊길 것 같아서 제 책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The Rise of Global South라고 하는 책인데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일어난 그 변화들을 총 정리를 해서 우리 지난 1세기 동안의 기독교는 어떠한 그러한 그 일들을 겪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내의 변화가 지구촌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런 변화들은 어떤 것인가를 총 정리한 책인데 오늘 강의가 제가 이 쓴 책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도표나 뭐 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제가 생략을 했고요. 나중에 한번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책에서 읽으시면은 그 많은 정보들을 얻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이성상 목사님께 3개의 그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제 그 3개의 자료가 기초가 되어진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가운데서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화면에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게 주어졌던 제목은 그 지구촌 그 선교 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다. 지난번에 했었던 그 포스트 코비드 미션 스트래티지 앤 폴리시에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강의 제목인데요. 이 지구촌 선교 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알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럼피지 세일 또는 뭐 게라지 세일이라고도 말하는 건데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그 이사를 가시다 보면 한국은 용달자를 불러서 모든 집을 가지고 가는데 요즘 추세가 그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뭐 게라지 세일로 팔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앨범이나 뭐 여권이나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가지고 가는데 미국 분들에게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속옷도 팔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 뭐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영국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새 집을 이사를 가려면 그 전에 있었던 뭐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이 필요 없는 게 많거든요.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쓰지 않는 전등이나 침대나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가져갈 필요 없으니까 이걸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그 지구촌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보면은 그 이제 펠리스 티클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그 보스턴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신데 인류는 그 500년마다 한 번씩 변화를 겪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로부터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정착하기까지 500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한 번의 변화를 겪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 로마 제국이 붕괴되어지면서 일어난 것이 이제 중세의 도래인데, 이 중세의 도래와 더불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오히려 이 이스턴 오토독스하고 캐톨릭 처치하고 그레이시즘, 이게 또 500년 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500년 만에 그 중세 시대가 가고 이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근대 시대가 열렸는데, 일반 역사가들도 우리 근대라고 하는 것, 모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1517년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또 중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근대가 하면서, 근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계몽주의의 도래가 왔고,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고, 또 도시화의 혁명이 이루어졌고, 기술혁명이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의 개념이 생겨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500년의 시기가 있었는데, 이 500년의 시기가 또 지나가고 나니까 또 한 번의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리스티클 교수가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고, 이분이 무려 뭐 책 쓴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언론 기자도 하셨는데, 뭐 굉장히 거대 담론을 잘 그려내는 교수세요. 예, 그런데 이 여자분인데 이제 천주교 출신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은 이 500년마다 일어나는 그 지구상의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그 자이언트 러미지라, 그러니까 대가라지 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종교교육 이후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변화를 지구촌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이 겪고 있는 지금의 변화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번에 제가 코비드-19 이후의 그 시대를 4세대 선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거대 담론이에요. 이것은 지구촌 전체에 그냥 홍역을 앓듯이 바뀌고 있는데, 그 키가 바로 뭐냐면은 포스트 모더니티, 그러니까 이 후기 근대주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으로부터 이렇게 국제사회가 프레임이 되어졌던 이 근대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학문 영역에도, 국가 개념에도, 행정에도, 경제에도, 은행 시스템에도, 이런 모든 것이 근대의 그런 어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근대 프레임이 있는데, 이 근대 프레임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회가 겪고 있는 그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은, 현재 2020년 현재 우리 지구촌의 기독교는 24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24억 가운데에서 절반이 12억이 로마 천주교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턴 오토독스가 한 2억 4천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5%, 그러니까 2억 4천에서 우리가 한 7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이제 프로레스탄 개신교회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개신교회를 또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면은 베프티스트가 가장 큰 교단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메토디스트가 두 번째로 큰 교단이고, 그다음 세 번째로 큰 영역이 이제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리고 그 메토디스트 안에서도 이제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하고, 그 다음에 영국 계통에서는 브리리 메토디스트라고 말하는데, The African Methodist Episcopal이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합쳐서 7%가 되어지고, 루트란이 5%고, 장로교 계통의 모든 교단을 합쳐서 세계 한 2%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영국 성공의 1%로, 이렇게 개신교 교단을 총 합쳐도 전 세계 기독교의 그런 인구 가운데서 우리 개신교회는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수치로 보게 되어지면은, 기독교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천주교회, 정교회, 아르메니안, 이집시안 콥틱, 프로레스탄, 이게 다 합쳐가지고 33%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은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13.26%를 차지하고 있고, 불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른 종교나 non-religious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구촌이 이렇게 지금 2020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2015년도에 Pew Research Center에서 이제 보고한 것인데, 제 책에는 2010년도 보고가 나와 있고, 지금은 2015년도 보고가 나와 있는데, 물론 CIA나 월드뱅크나 IMF에서 난 보고를 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퓨어 포럼에서도 이제 크리스찬을 31.22%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33.32% 안에는 모든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몰몬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디펜던트 그런 컬틱 무브먼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33.32%고요. 지금 피어 포럼에서 말한 이 크리스천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 이스턴 오토독스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와 나머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디지너스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주류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운동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도 31.2%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슬렘이, 그러니까 나미널 모슬렘들이 포함이 되어졌을 때 24.1%로 수치가 우리가 여기 옆에서 보는 21.01%는 18하게 해당했을 때의 인구입니다. 그러나 24.1%가 될 때는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나 불교도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한번 100년 동안의 종교 분포들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난 500,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지난 500년 동안에 우리가 이 인류가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초대교회로부터 500년, 그 다음에 대분열의 시대 500년, 종교개혁 500년,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또 한 번의 500년을 겪으면서 자이언트 러미지 세일이 시작됐는데, 이 자이언트 러미지 세일 가운데서 우리 인류는 뭘 겪고 있느냐. 지금 이 코비드-19은 하나로 말하면 외적인 그러한 변화라면, 지금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부적인 변화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이고 굉장히 아주 내부적인 변화들인데, 이 내부적인 변화를 이 티클 교수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펠리스 티클 교수는 1세기에 아무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과 지금 자이언트 러미지 세일이 있는 21세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이분은 거대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필리스 교수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헤셀그레이브라고 하는 선교학자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라는 선교학자도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떤 세계와 같으냐면은 로마 제국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또 심지어는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도 몰랐는데, 아주 정말 다신교적이고 우상숭배가 심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알 수 없는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처럼 21세기의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모든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21세기의 그런 모든 지구촌의 모습들은 1세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일단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근대, 이 근대는 이제 세 개씩 읽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에 일어나는 근대,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시대, 그 다음 세 번째가 기술혁명의 시대로 이렇게 세 개로 역사가들은 구분을 하는데, 지금 이 프레임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기술혁명의 시대도, 산업혁명의 시대도, 그 다음에 근대국가의 개념도 벗어나 버린 포스트 모던 시대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포스트 모던은 훨씬 더 거대의 담론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에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환경의 변화라는 겁니다. 지구촌의 환경이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러미지 세일이 있어서 다 옛날 것을 버리게 되는데, 로마 제국이 무너지니까 뭐냐면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제국의 시스템, 법제도 다 무너져 버리고 중세로 갔어요. 이제 그게 피우돌리즘으로 갔단 말이죠. 봉건주의 영주제도로 가버렸어요. 근데 봉건제도 영주제를 무너뜨린 게 바로 뭡니까? 그것이 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봉건제도가 사라져버렸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21세기 기독교는 뭐냐면은 지난 세기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이언트 러미지 세일에 아니면 가라지 세일에 되면은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집안에 다 버리고 새 집으로 갈 때는 뭐예요? 내 몸만 가고 가서 새 것을 사면 되죠. 지금 기독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21세기 기독교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이라는 것,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이라는 것, 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런 개념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가장 크게 우리가 거대 담론으로 보면은 지구촌의 기독교의 중심 측의 변화가 일어났다. 기독교 하면 유럽이었고 유럽 하면 기독교 문명으로 알려졌던 곳이 유럽의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유럽을 이어서 그러한 거대 기독교 국가로 태동을 했던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빠르게 기독교의 쇠퇴를 겪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축과 기독교의 핵심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글로벌 사우스라고 말한다. 남반구 기독교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책에 처음에 머조리티 월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다수세계 기독교라는 이름이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고맙기도 하죠. 제가 원래는 The Rise of Global South라는 책을 쓸 때 루이스 부시 박사님이 이 책 제목을 바꾸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The Rise of Majority World Christianity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Majority World Christianity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10여 년 전이죠. 근데 지구촌에서는 이제 다수세계 기독교라는 단어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구촌의 이동들, 지구촌의 환경 변화를 전체로 조사해 보니까 선교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선교의 개념이 가는 선교, 오는 선교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코비드-19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처음에는 go to some country, go to all이었는데 이제 all to all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the mission is at our doorstep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는 선교가 다이아스포라 미션이에요. 지구가 78억 인구 가운데서 실제 이동 중에 있는 사람,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일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무려 12억에서 18억에 해당이 된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구 부이동의 변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로 또 한 번 쉐이킹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현재 그 사람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션 모빌라이제이션 자체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이 바뀐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 선교 동원이 개념이 달라진다면 우리 시대에도 놀라운 복음화가 추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 가운데서 이 거대 담론을 잘 그리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존 네이시빗이라고 하는 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10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글로벌 가운데 거대한 트렌드도 그냥이 아니라 가장 큰 이러한 메가 트렌드 10개를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혁명 가운데 다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10개의 변화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인포메이션 소사이티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비드-19이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를 했지만은 코비드-19은 이전에 있던 거를 이제 다 실행하게 만드는 과거에 우리 디지털 미션, 그 다음에 IT 미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 언택 그 컨버세이션 뭐 이런 것들이 다 얘기만 되고 있었던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에듀케이션, 학교에서 온라인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아주 일부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보편화가 돼버리죠. 이것의 총체 그림은 인포메이션 소사이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뭐냐면 하이테크나 하이타치로 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하이텍이라는 게 기술을 이용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봐도 하이타치가 있는 자기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포스트 모던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후기 근대주의 내지는 그 후기 현대주의로 가면은 이제는 하이 테크놀로지도 있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타치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탐닉하게 되어집니다. 스크린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이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이타치는 안 하고 로우텍, 로우타치를 하고 있어요. 감정과 영성에 또한 그러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죽어버린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이텍, 하이타치로 가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이코노미가 재편이 되고 있다. 이게 코비드-19을 통해서 이게 너무너무 분명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촌의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고 바뀌고 있고 변혁하고 있고 쉐이킹하고 있고 리쉐이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은 롱텀으로 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숏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코비드-19이 왜 중요하냐면은 코비드-19에 일어났던 이런 언택
그 커뮤니티,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디지털 소사이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뉴 노멀이 되는데 이 뉴 노멀이 어른 사회로 가냐면 롱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금 보셨지만은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근대 국가의 모든 특징은 국가가 주도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든 기술 집약사회든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주도형이었는데 코비드-19 이후에 지금 전 지구촌의 모든 특징을 하나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분산화예요. 중앙 집권화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셀프-헬프죠. 자가 생존으로 간다는 거죠. 이 제가 깜짝 놀란 게 존 네이스빗이라는 학자가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비드-19이 셀프-헬프로 가고 있어요. 스스로 생존하는 법들을, 전기가 없어도, 와이파이가 없어도,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자가 면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이겨나가고 스스로를 도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participatory democracy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의 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 몇 개를 빼고는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중동도 그런 흐름이 있어. 사우디아라비아도 처음으로 여성의 참정권을 허락하게 되어지고,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슬람 국가들이 그 자스민 혁명 이후에 participatory democracy, 참가하는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네트워킹의 시대로 간다는 거죠. 이 네트워킹은 플랫폼 소사이로 하는 것과 같이 괴를 같이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비드-19 이후의 세계는 네트워킹이에요.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굳이 건물이 없어도, 굳이 조직이 없어도 이제는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글로벌 노스가 아니고 글로벌 사우스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아주 뛰어난 의견이 아니라 멀티플 오피니언, 다양한 의견들이 가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게 10개인데 탁월한 아주 분석이에요. 이분은 뭐냐면 미래학자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빅데이터를 다 분석해가지고 키워드를 다 집어넣어 보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21세기의 메가 트렌드로서 우리 지구촌의 지금 그림을 본다면 이 유럽의 시대로 유럽이 지금 GDP를 28%를 갖고 있어요. 근데 유럽의 시대가 근대 국가는 유럽의 시대죠. 왜냐하면은 근대 국가의 출범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지구상의 지리상의 발견을 말하고 식민지 시대를 만들었고 식민지주의 시대는 식민주의 선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민주의 선교는 콜로니얼 미션은 뭐냐면은 근대 국가의 출범학교 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유럽의 시대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근대 국가는 근대 국가의 출발과 지리상의 발견과 식민주의 선교와 더불어서 산업혁명까지는 유럽의 시대였다가 이제는 결국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1899년에 이 대영 제국의 모든 GDP를 합친 것보다 미국이 앞질러 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지구상의 새로운 거대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전 지구촌의 GDP의 35%를 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미 대륙의 시대다. 특히 이제 캐나다가 포함됐을 때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만 합치면 캐나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미국과 캐나다 두 개를 합쳤을 때 이게 북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대서양의 시대에서 이제는 뭐냐면 트랜스퍼시픽, 즉 환태평양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는 이스트에이시아 시대로 바뀐다. 근데 이스트에이시아라고 하는 게 불과 3개 나라밖에 안 되거든요. 이 중국과 대한민국과 그리고 결국은 일본이에요. 그런데 이 3개 나라를 합치니까 지구촌의 27% GDP를 점유하는 겁니다. 결코 작지 않은 거죠.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네이스빗의 학자의 이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바뀌어지느냐. 대서양 시대에서 환태평양 시대로 가면서 지구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뭐냐면 이스트에이시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사우스, 그 남반구 기독교가 또 아주 중요하게 되어지고 이것과 더불어서 뭐냐면은 우리 지구촌은 어디로도 모르는 개척 시대를 마치 1세기 시대와 같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트에이시아만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북미주에는 네프타가 결성돼 캐나다하고 미국이 있고 멕시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머코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 미국을 합치면 FTA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협상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EU의 25개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 점유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EU의 복속 국가에 ACP에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EU의 경제 개념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아시아, 즉 이 사우스 에이시아 PTA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세안 10개 국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화살표를 그려놓은 이게 바로 뭐냐면 동아시아 공동체, 이 경제협력체의 3개 나라예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지구촌의 지도국가로 부상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세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유럽은 어떤 일을 겪고 있냐면은 계몽주의, 근대국가의 출범 위에 계몽주의를 겪으면서 사실은 심각한 그러한 그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인라이튼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무지의 시대로부터 The Age of Negligence, Age of Ignorance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거스트 공트 같은 분도 얘기하셨고 장자크 루소 같은 분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Age of Negligence가 바로 뭐냐면은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계몽주의는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은 그때부터 기독교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화가 가속이 되어지고 이 도시화가 가속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근대의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종교개혁 이후에 시작됐지만 근대라고 하는 개념, 봉건으로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퓨더리즘으로부터. 그래서 봉건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봉건제도의 어떤 근간이었는데 전부 기독교가 부정당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정당하는 이것을 학문적으로 secularization.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세속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위기가 오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럽이 가장 기독교가 쇠퇴할 때 선교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가장 기독교가 활발할 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사실은 통계를 내보면은 이런 뭐 데니스 할레 미션이라든지 선교운동, SBM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국 SBM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 이렇게 전부 다 뭐냐면은 가장 기독교가 쇠퇴할 때 일어났던 시기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위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많은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3세계에 많은 기독교가 이제 선포가 되어져서 이제 소위 말하면 후기 식민주의 시대로 건너가는 것이 지금 1960년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은 Invisible Religious Revolution이 일어났다. 이건 이제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캠퍼스에서 히피들이 일어나고 이 히피들과 함께 이제 기독교가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Invisible Religious Revolution이 일어나는데 신앙을 떠나고 전혀 다른 형태의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의 근간은 뭐냐면은 이 근대의 기독교의 가장 위기는 프랑스 혁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독교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럽인의 마음 가운데서 기독교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삶으로 기독교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유럽 사회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 1960년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독일,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기독교를 떠나요. 그래서 지금 유럽을 보게 되어지면은 스캔디네비안 국가들은 전체 교회 출석률이 1%가 안 돼요. 영국 같은 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는 6% 됩니다. 반대로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천주교인데 천주교 출석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그 위치크래프트 마녀들이 이탈리아 신부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유럽은 어느 나라를 봐도 유럽은 더 이상 옛날의 기독교 공동체로 유럽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종교는 그전에는 시빌 릴리전이라고 해서 국가가 교회를 11조를 걷어주고 교회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교회는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라이베테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럽도 하나의 종교만을 갖고 있다가 다종교가 되게 되죠. 릴리지어스 플루러리즘이 일어나게 돼요. 종교다원주의로.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 외의 이슬람과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기 근대주의 탄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20세기에 겪는 기독교의 홍역으로 다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티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같이 흥기하게 되어지면서 기독교 전반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콜린 모리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하면 교회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 교회 출석률에 관한 부분은 제 책에 자세히 언급을 했는데요.
계속 좀 출석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losing church faith인데 IT를 제가 눈을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타자가 빠진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클레지스칼디 하프컨트리아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교회에는 속해 있는데요. 출석은 안 해요. 영국 여왕이 뭐 그 영국 성공이 수장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영국에 있는 많은 그러한 그 상원의원들이 이슬람으로 개종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기독교가 신앙은 없어도 종교 생활로 삶을 살다가 유럽이 결국은 종교의 어떤 그 신앙의 근본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종교의 겉모습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적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나 그러한 그 성직자들의 그런 타락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제가 조금 시간을 빨리빨리 이제 제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주의 세태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그러한 열정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세큘러라이제이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유럽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노미널. 그래서 제가 아까 통계의 33%, 통계 31% 이렇게 전 세계를 말하지만 아직도 유럽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 많은 사람이 나는 기독교라고 말하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요. 평생에 안 간 사람인데 What is your religion이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중요한 말로 말하면 뭐냐면 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뉴에이지 무브먼트 일어나고 뉴리 신흥 종교가 일어나고 이슬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리엔탈 릴리전들이 급속하게 전 세계에 전파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힌두교나 또는 바하이즘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불교나 또 동양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요가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급속하게 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전체 지금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종교다원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들이 더 이상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협의회에서는 뭐냐면 미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어지는데 더 이상 기독교는 선교를 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휴머나이제이션, 인간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인간화 선언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씨를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휴머나이제이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소셜 가스펠을 한다는 거예요. 구제 사업으로 복음은 빠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센트릭이라고 말하는데 크리스토 센트릭이에요. 크리스토 센트릭에서 이제는 세계는 데오 센트릭으로 한다는 미션의 개념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션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독교 다수세계에 있는 유럽이나 미국이 뭐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해야 될 국가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수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은 원시 종교가 됐든 애니미즘이 됐든 불교가 됐든 이걸 열심히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위 릴리지어스 플루리즘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선교를 완전히 근간을 무너뜨려서 이것이 정말 황폐화됐을 때 1974년, 그로부터 14년 뒤의 일이에요. 1974년에 바로 잔 스타트 박사라든지 빌리 그램 박사라든지 랄프 윈터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데오센트릭, 신중심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토센트릭,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모하메드를 통해서도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선교할 것이 많다. 왜냐하면 선교의 개념이 불교를 믿어도 또는 힌두교를 믿어도 또는 이방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선교사가 필요 없어지거든요. 인과나 선언이 됐잖아요. 그런데 랄프 윈터 박사나 또는 빌리 그램 박사나 스타트 박사는 이게 아니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가야 된다는 운동을 로잔대를 통해 천명한 겁니다. 이게 거의 혁명적인 것이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3세대 선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선교가 끝나면 해안 선교, 내지 선교, 3세대 선교의 길을 빌리 그램 박사 열었는데 이제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선교 시대가 열린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대화하고 우리 함께 모색하는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함께 모색해 나가고 같이 질문을 던져드리는 겁니다. 우리 코비드-19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교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지구촌을 바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00년마다 주기적으로 지구촌이 바뀌었는데 사실 보니까 2000년 만에 변화했다는 거예요. 필리 스티클 교수의 얘기하면은 2000년 동안에 해당하는 그것은 뭐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2000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뀌어서 초대교회 같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유럽이 더 이상 기독교의 종주국을 자치할 수도 없고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선교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이가 됐을 때 아이가 되는 법을 안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입니다. 아이로 태어나는 순간.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부모가 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는 모든 것을 배우게 되죠. 아이가 울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아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그렇게 배우고 창조해 나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가 사라져버린 유럽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면은 유럽은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아니라 선교지가 되어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그런 많은 것들을 이슬람 이민자들이 수많은 국가에서 왔던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럽을 채우고 있고 미국을 채우고 있고 전 세계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교회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럴 때마다 이렇게 죽어가는 시대에도 부흥을 주셨고 대각성 운동을 주셨고 죽어가는 교회를 깨워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놀라운 선교운동은 미국과 유럽이 가장 쇠퇴할 때 선교운동이 일어났거든요. SCM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소위 말하는 Student Christian Mission이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이 SCM은 바로 뭐냐면은 영국 교회가 가장 쇠퇴했을 때 일어나서 허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선교운동이 일어나서 소위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또 마찬가지 미국 교회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데 미국 교회가 무디를 통해서 SBM 운동이 일어나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부흥과 대각성 운동과 그런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그레이션과 더불어서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도리어 모슬렘들에 가서는 100년을 선교해도 선교가 안 됐는데 이 모슬렘들이 이제는 유럽으로 미국으로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러면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힌두 교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러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미니멈, 그러니까 3세대까지 합치면 1억이고요. 2세대까지 합치게 되면 8,500만 명의 중국인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인 디아스포라보다 많은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인도예요. 인도는 5천만 명의 디아스포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안에 복음화율은 2.3%인데 인도 밖의 복음화율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금 뭐냐면은 이제 Empire Strike Back이라고 말하는데 인도 밖에 있었던 인도인들이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다시 인도를 복음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러한 것 똑같은 전략들이 우리 시대는 이 디아스포라를 단순히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에 대한 이 교회들을 보니까 예수를 제가 영국에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187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하는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들하고 성공의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말할 뿐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보스턴에도 컨그리게이션 유니티리안 처치들이 있는데 이 성경만 안 갖다 놓고요. 이 보스턴에 이 교회들이 찬송가가 없어요. 그러면서 힌두교의 경전을 읽고 이슬람의 그런 코란을 읽고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불교의 찬송가를 불러요. 기독교 복음만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내가 성령 충만한 선교사인가? 우리가 이 지금 하는 교회도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 정책과 선교의 구조를 따라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운행하심. 1세기 교회는 뭐죠? 성령님의 말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금식하며 기도했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세기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 21세기의 선교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역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 또 하나의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고,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이게 뭐냐면은 1세기의 교회는 제가 이것은 정말 따로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간마다 늘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요. 1세기부터 콘스탄틴 대제까지 모든 고고학적 조사를 해보면은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이슬람을 능가할 만한 영적인 구조를 못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썬데이 처치고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 기독교가 원래 성경이 말한 대로 가지 않고 기독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2개의 영역으로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spiritual religion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institutional religion이 있어요. spiritual religion은 뭐냐면 영적으로 교제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institutionalized는 제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화는 sacrament, 예전이나 또 그러한 그 예배 예식, liturgy 이런 것들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한다면 기독교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인지, major change 또는 major shifting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major change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이 서구 세계는 지금 반기독교화되고 있고 세속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이 1900년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슬람은 전 세계 가운데서 2억 5천에 불과했거든요. 지금 18억입니다. 이슬람이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20년을 했더니 이슬람은 800%, 그리고 1900년부터 2000까지는 이슬람은 700%. 그러니까 120년을 단 800% 성장하고 있는데 세계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10년 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2030년이 되게 되면은 이슬람은 기독교를 앞지르게 된다. 이슬람이 지금 속도로 가게 되어지면은 기독교를 앞질러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제 뭐 24억을 넘게 된다는 거예요. 18억인데 금방 따라잡죠. 기독교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공산권 국가에 대한 선교가 다 먹혀버려가지고 중앙아시아는 이슬람에게 먹혀버렸고, 그 다음에 중국과 나머지 있는 인도 차이나나 몇 개 국가들은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선교 국가로 미션 포스,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 국가로 이미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던 남반구 기독교 가운데 다수세계 기독교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 다수세계 기독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서구 세계와 이슬람이 클래시,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말하는 클래시 오브 시빌라이제이션,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이슬람은 하나는 평화의 이름으로 이것을 다알 살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전쟁 이름이에요. 그 전쟁 하우스 오브 원인데 다알 하브로 이렇게 이슬람이 2개 양면 강원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이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정말 이 선교사대회에서 제가 이슬람 권유회에 대해서는 따로 말을 하고 싶은데 어마어마한 택틱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스트라테지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이런 변화 가운데 이슬람의 리서전스, 이슬람의 아주 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슬람은 지금 아까 말씀 800% 성장하고 있고 지금 세계의 월드 파워로 이제 이슬람이 등극을 하고 있고요. 이슬람이 1900년도만 해도요, 샤리아로가 입법화된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2차 세계대전에 샤리아를 입법한 나라가 48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샤리아를 입법한 나라가 110개 국가입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은 절반 이상이 샤리아 헌법을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다수인 케냐가 샤리아로 헌법이 개정됐어요. 여기 케냐 선교사님 아저씨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케냐에 그래도 이슬람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많은데 이것이 샤리아가 헌법이 입법화가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지금 그 케냐만 그러냐? 아니에요. 옆에 유간다도 90% 기독교인데 샤리아가 입법화가 헌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이제리아가 그래요.
그리고 다수세계 기독교였던 나라들이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절반으로 줄어든 나라가 이티오피아예요. 그 샤리아 헌법이 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슬람의 전략은 다 먹혀 들어가는데 기독교는 한 번도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우리 김성진 소장님이 얘기했는데 기독교가 뭐냐면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프란티어 미션을 하고 있거든요. 전방 선교로 프란티어 미션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선교 가운데 그 하나하나를 보면 선교사님들은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각계 전투 가운데 아주 커요 혼자 싸우고 그나마 팀 사역하는 것들 보면은 소대를 이루고 있어요. 중대를 이루는 경우도 거의 드물고 대대를 이루는 경우도 거의 드물고 대대를 이루어서 또 연대를 이루고 사단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군단을 이루어야 되는데 군단 단위로 이루는 선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구촌에. OMF 웩선교 해도 선교사님들 다 보면 전부 다 각계 전투로 프란티어 미션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전략적으로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데 기독교는 거기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100년 동안 그렇게 선교를 했지만 기독교가 증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선교가 열매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총을 쏴대고 있는데 이 총을 쏴대고 있는데 이슬람은 어떻게 오고 있어요? 쓰나미로 오고 있어요. 나는 지금 열심히 양동이를 퍼서 내고 있는데 저기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슬람은 왜 그러느냐? 헌법과 정치 제도와 문화와 교육과 이것을 국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이제는 재고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소대 단위로 선교하는 시대는 끝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각계 전파라는 시대는 끝을 내야 합니다. 다 같이 움직여져서 전체 군대를 일으키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은 뭐냐면 안티 웨스턴으로 가서 반속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 이슬람이 아까 말씀한 다알살람 같은 경우는 뭐죠? 평화의 이름이지만 다알하브는 뭐죠? 전쟁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양쪽을 다 양원해서 개인적인 군사 조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이슬람의 오일 베이스드, 제가 이 통계는 따로 정말 보고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사우디 왕가가 자트라고 하는 11.5%를 내거든요. 이거 하나만 해도 한 해에 800억 달러를 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통계고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1,800억 달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왕가가 개인적으로 내는 거는. 그러니까 왕가가 내는 국가적인 공식이 800억 달러고 실제 왕들이 내는 뭐 공주나 또는 프린세스 왕자들이 내는 것은 합치면 1,800억 달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교단 선교부의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 선교부가 IMB 아닙니까? 인터내셔널 보더 미션인데 여기에서 이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 라이어빌리티 에셋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합쳐서 6억 달러예요. 미국의 선교부에 지출하는 돈이. 그런데 사우디 왕가에서 공식적인 게 아니고 비공식적인 거 빼고 공식적인 것만 내는 헌금이 800억 달러예요.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그들은 그냥 한 국가에 은행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선교 현황을 바꾸고 있어요. 케냐가 바뀌고 있잖아요. 탄자니아가 바뀌고 있잖아요. 유간다가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우스단이 바뀌고 있잖아요. 잠비아가 바뀌고 있잖아요. 나이제리아 가봉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섭사하란 인베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하라 남단으로부터 대이슬람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기독교 선교를 손 놓고 내 앞에 내 선교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어떻게 할까 이것만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어느새 거대한 쓰나미에 전 인류가 이슬람에게 파묻혀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슬람은 중앙아시아라든지 또는 서남아시아라든지 보게 되면은 그 나라의 포클레리즘과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이슬람을 보면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워낙에 다르죠. 방글라데시 이슬람을 보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대하는 방식도 뭐냐면은 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geopolitical, economic, sociological, integrity, religion 이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슬람은 정치의 힘도 있고 경제의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사회학적 힘도 있는 통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이루고 있고 교육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료도 가고 있고 거기에는 시장도 가고 있고 거기에는 경제도 가고 있고 거기에는 정치도 가고 있고 거기에는 헌법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리아에 우리가 트라이얼러지라고 얘기하는 샤리아와 더불어서 하디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코란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가 하나로 가서 전 세계를 침략하고 있는 것이 20세기예요. 우리는 이 도전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눈을 못 보고 내 앞에 선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를 2009년도에 유엔에서 보고한 것을 기초로 한 이 도표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적어도 그 25,000불 이상의 GDP를 갖고 그 퍼캐피라를 갖고 있는 나라들 이것을 국민들이 25,000불 이상 하는 나라를 이 부유한 국가들 글로벌 노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25,000불 미만으로 되는 나라들 글로벌 사우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그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와 멕시코까지 여기는 전부 다 남반구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어디로 들어가죠? 북반구로 들어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OECD에 들어가 있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군사로 세계 6위에서 7위의 대국이고 우리가 선교로 말하면 세계 3위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글로벌 랭킹 가운데 탑으로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은 더 이상 글로벌 사우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어지면은 딱 교착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글로벌 사우스였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수세계였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글로벌 노스로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부유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선교도 선교를 받는 피선교지에서 선교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다 경험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다수세계 기독교의 지도자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차지한 전략적 위치와 선교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했고 선교사들을 받았던 나라인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글로벌 노스로서의 우리가 역할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선교할 국가는 글로벌 사우스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도 보내야 되고 미국에도 보내야 되고 다 전 세계의 대상인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한반도라고는 조그마한 나라가 섬처럼 딱 북한과 나뉘어져 가지고 섬처럼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글로벌 사우스의 등장은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글로벌 사우스였어요. 팔레스타인이 그렇죠. 기독교의 복음이 동양으로 갔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방으로 움직이면서 점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전반적인 것은 동방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우스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복음화됐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역이 가장 복음화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923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이제 이것이 역전현상이 일어나면서 유럽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럽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다시금 1900년대에 가면서 유럽이 바닥을 치게 되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가 되어지면서 다수 세계의 기독교가 소수이긴 하지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럽과 미국에 죽어가는 기독교의 공동체를 상쇄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1980년대를 글로벌 사우스의 역전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전현상 가운데 시프팅을 보게 되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기독교를 본 1800년에는 99%의 기독교인이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있었어요. 나머지 1%가 남반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100년 뒤에 보게 되니까 90%의 기독교가 유럽과 북미 대륙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가 남반구로 오게 돼요. 근데 1985년도, 아까는 말씀드린 81년도는 남반구, 여기 81년도인데, 여기 통계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피오 포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50%가 이미 역전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불과 25년을 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25년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25년 동안에 뭐냐면, 남반구 기독교의 그 중심 세력이 70% 가까이가 남반구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유럽과 북미 대륙에는 31%의 기독교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류가 옛날 기독교면 맨날 백인들의 얼굴로 가득 채워졌다가 이제 기독교의 주요 얼굴들이 이렇게 뭐 케냐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또 케냐가 아니죠. 태국, 뭐 다른 나라 소수 부족들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로 쫙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반구와 북반구 또는 남반구와 동반구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5분의 4 세계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뭐냐면 기독교 전체 58%예요.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만 합친 겁니다. 1900년대에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9.2%였는데 지금은 45%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2020년도 최근에 제가 어제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금 47%로 올라갔어요. 아프리카는 계속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기독교가 성장한 것이 뭐냐면은 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은데 100년 전과 비교하면 똑같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인구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626%가 성장을 했는데 이 남반구 기독교 성장은 뭐냐면 3,500%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북반구 기독교가 주는 만큼 남반구 기독교가 성장을 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아프리카고요. 남미는 천주교에서 개신교의 시프팅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익셉션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서방구 세계와 다수세계 기독교를 통계를 낸다면 지난 100년 동안에 전부 여전히 서방 세계가 이렇게 차지하다가 1985년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계속 다수세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혁명, 세계 선교의 주도권, 세계 선교의 모든 것들이 남반구로 갈 것입니다. 오늘 저희 보스턴 시각으로 저희 로잔 대회장인 더글라스 머설 박사가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그 남반구 기독교에 대한 정체를 잘 알고 있는 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사위도 사위가 아니죠. 며느리도 한국 사람이고 이분이 일본에서 선교사로 계셨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면은 기독교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2세죠. 미국 이 교포인데 마이클 오. 하버드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온 형제인데 이 마이클 오가 일본에서 신학교 학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오를 자기 후계자로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다수세계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재교육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하던 30년, 40년 하던 선교에 매몰리지 말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까 제가 인포메이션 소사이티로 가고 있다고 그랬죠.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지금 5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어요. 이 바뀌는 트렌드를 가장 모르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지구촌의 선교 환경, 아까 제가 인바이먼트가 바뀌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전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선교 혁명의 시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다수세계 기독교로 갈 때 우리는 지금 70%가 넘어서고 있고 지금 이게 현재 2020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리더십들이 다수세계로 올 거예요. 그래서 다수세계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다수세계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느냐. 유럽과 미국을 포스트 월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개발이 끝난 국가, 어드밴스 컨트리라고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럽과 그리고 미국을 뺀 공산국가들, 동유럽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2세계, 제2세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제2세계는 뭐죠? 약간 중진국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제1세계와 제2세계를 뺀 국가를 제3세계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책도 머저리티 월드를 쓰면서 제3세계가 사라지고 이제는 머저리티 월드로 지금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non-aligned nation이에요. 나라들마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예요. 그리고 least developed, 가장 개발이 안 된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열정적인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한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머저리티 월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58%의 기독교들이 살고 있고 웨스트는 아까 42%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제가 1985년도에 통계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굉장히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럽과 그 서구권에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선교사의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전 세계 기독교에서 나와 있던 선교사님 숫자는 컨템포러리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통의 실패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을 해서 워킹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What's stuck up? 어떤 게 어떻게 막혔었느냐? What's working? 어떤 게 일하고 있었는 일이 되더냐? 그 다음에 What is your solution? 그 해답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웨스턴에서 난 웨스턴으로 가고 있고, 이제 교단주의 선교에서 난 교단주의 선교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주의 선교에서 초자연적인 선교로 가고 있고, 글로벌 노스에서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로 가고 있고요.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선교에서 머저리티로 이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던 선교, 유럽과 미국의 시대가 모던 선교예요. 이제 우리는 포스트 모던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시대를 통해서. 그래서 콜로니얼에서 포스트 콜로니얼로 가고 있고,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우리 이제 글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가고 있어요.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뭐냐면 로컬라이제이션이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이 영어가 하면은 다 세계가 됐는데 BTS가요,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코리안 로컬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루는 걸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코리아나이제이션의 문제를 우리가 세계화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 워킹하지를 알아서 이것을 극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선교 전략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비전 매칭,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거하고 똑같이 보면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그림 가운데 인포메이션 게더링,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난 다음에 set goals and objective. 이것이 말하면 비전 캐스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냐? 하나님 우리 시대에 주시는 그 복음화에 대한 비전 매칭을 이뤄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트루를 이루는 것이 어디냐? 지금 벨라루스가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고 쿠바가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고 그 아프가니스탄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고 있고 이란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은 open and closed door strategy. 그러니까 뭐냐면 앞문이 닫혀진 곳들이 있어요. 중국이 닫혀지고 있죠. 중국은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그런데 closed door로 가는 이란 같은 곳이 있어요. 알제리아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열린 문 전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문이 닫히면 닫힌 문 전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cultural similarity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하나의 선교사님들이 연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불교권, 이슬람권, 적어도 유럽의 세큘러리즘 그리고 힌두권은 따로 해야 합니다. 공산권도 그렇고 제가 여기 힌두권을 빼먹었네요. 그리고 이코노믹 디벨로프먼트가 일어난 지역마다 우리가 전략을 새로 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저널 미션이라고 말하는데 한 예로 인도차이나를 제가 예를 들면은 인도차이나 물론 세계도 해당이 되는데 이란이나 북한이나 알제리아 같은 나라가 바로 뭐냐면 클로스 소사이티예요. 폐쇄 국가인데 가장 선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선교사가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그 다음에 Limited Open Society, 이 열린 사회로 가고 있는데 한정되고 있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차이나, 중앙아시아가 그렇죠. 이런 곳에서는 선교사가 추방당하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런데 지금 도리어 우즈베키스탄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Full Open Society, 완전히 열려있는데 선교가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 그렇죠. 태국이 그렇죠. 왜 선교가 안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트랜지셔널 오픈 소사이티로 가는 나라가 있어요. 미얀마, 인디아. 이런 선교를 그냥 무작정으로 선교가 이전에는 대마면 다 하려고 그랬어요. 안 되죠. 나라가 달린데 환경이 다른데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 뭐 나야 다 하려고 그래. 안 되죠. 나라의 환경 케이스가 다른데 선교는 전략적으로 각 지역을 어떻게 해보느냐에 달라질 것입니다. 미션 타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타입이 있고 컨플릭트 존이 있고 이데올로지 컨트롤 존이 있고 코이전 4개 존으로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프리 존은 뭐냐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와 이슬람 또는 불교와 기독교, 힌두교와 기독교가 컨플릭트하는 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데올로지 컨트롤 존이 있어요. 중국이라든지 큐바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우리 선교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미션 타입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프리존에는 프리존에 맞는 선교 양식이 있고 프리존에 제일 많은 게 세큘러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이 그렇고요. 일본이 그렇고요. 여기에는 뭐냐면은 이슬람도 세큘러를 보면은 이미 칼리프 제도를 하고 술탄 제도를 폐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세속화를 받아들인 터키가 거듭나면서 중앙아시아와 많은 것을 제-이슬람화를 하고 있죠. 이런 전략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샤리아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릴리지스 프리덤이 있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제약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프리덤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지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웨스터나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대부분 프리존 국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는 어느 국가인가가 금방 오실 겁니다. 이 컨플릭트 존인 나라들이 있어요. 컨플릭트 존인 나라들을 보게 되면 나이제리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가나가 그렇고요. 수단, 사우스단, 노스단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가운데 보면은 타일랜드나 남반부의 이슬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그런 불교도로 나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브레이크트루 존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선교의 돌파가 일어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그게 니카라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뭐 지금 국가들이 그래요. 아랍에미리트가 그렇고 바레인이 그렇고 선교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 가는 데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세요. 아르메니아가 그렇고 인도네시아와 타일랜드가 그렇고 이집트가 그렇고 이런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지 컨트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가장 독재 국가예요. 그런데 가장 개신교회가 800% 이상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큐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란이 그렇죠. 그리고 리비아가 그렇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 그렇죠. 북한이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교회가 성장하는 나라들. 근데 여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 차이나가 라오스 같은 나라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에 이 굉장히 그 이슬람적인 공동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그 어떤 브레이크가 불가능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세너베릭 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공동체에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나라들이에요. 발칸반도의 보스니아나 불가리아나 마세도니아가 그렇습니다. 점점 이슬람화되고 있죠. 레바논이 그렇고 이집트가 그렇고 케냐가 그렇고 유간다가 그렇고 탄자니아가 그렇고 인도 차이나에서 미얀마가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로 모든 것이 불교라든지 이슬람이 이거 딱 꽉 짜여져 있어요. 이것은요 한 방을 더 들어줘야 합니다. 이 나라들은 뭔가 외부적인 충격들이 필요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정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 타입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미션 타입이 프리컨트리에 대한 전략이 달라져야 되고 컨플릭트에 대한 선교 전략이 달라져야 되고 이데올로지 컨트롤 나라에 대한 선교 전략이 달라져야 되고 코이지스트 컨트리에 대한 선교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밑에 놨지만은 이 자유로운 선교가 가는 국가에는 뭐냐면 성장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스테빌라이즈는 디클라인, 디마이스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유일한 이런 자유국가들은 뭐냐면은 에트닉 커뮤니티만 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예를 들어서 몽족이라든지 캄보디아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캄보디아 보게 되면 라오하고 몽족이라든지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필리핀의 개신교회가 굉장히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제일교포라든지 아주 소수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전체를 복음화를 베트남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원인들을 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가 전략과 정책을 다시 짜야만 합니다. 이 컨플릭트는 나이제리아 절반이 개신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와 이제 이슬람으로 나뉘어져 있고, 케냐도 그렇고, 케냐는 뭐 한 30% 이슬람이 있죠. 이티오피아는 지금 이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탄자니아도 한 30-40% 되죠. 타일랜드도 한 10% 가까이 되죠. 근데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이 기독교 굉장히 서로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 아니면 다른 종교끼리 굉장히 이런 적대 감정이 많아요. 여기에 선교 전략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데올로지컬 컨트롤 소사이는 되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코이지스 컨트리 인도나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no horizontal transfer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 번도 기독교 성장이 안 되고 여전히 100년 전이나 똑같아 인도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를 특별히 코엑시스트나 나라 같은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나갈랜드라든지 나가족이죠. 카시아의 뭐 우리 한국처럼 생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9개 주가.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인처럼 생긴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힌디나 그런 벵갈 족속들이 아니에요. 남부 케랄라나 이런 지역은 또 거기도 소수민족입니다. 그래서 트라이벌 리바이벌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 인도와 전 그러한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션 스트라테지 시프팅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에는 21세기 선교 포스트 코비드 19 미션은 달라져야 된다. 그것이 콜로니얼 선교에서 시빌라이제이션, 커머셜라이제이션, 크리스천라이제이션 이렇게 왔던 것을 우리가 탈바꿈해서 이제는 포스트 코비드 19 미션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브레이크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핍박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restrict approach가 일어나는 곳에 제한적인 곳에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기도하는 곳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olitical turmoil, 정치적으로 많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곳에 또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포스트 코비드 컨텍스트 가운데 두 개의 세계가 쫙 깔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를 금지했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지역에 보고가 많습니다.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훨씬 더 제자 훈련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우린 중국이 지금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핍박이 오고 어려우면요. 신앙 있는 사람은 살아나요. 신앙이 없는 자들이 죽는 겁니다. 환경 탓할 일이 아닙니다. 돈 없으면 금식하면 됩니다. 저도 지금 금식 중에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 세계 26회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에게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에게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에게 강의 중에 질문이 여러분이 있으셨을 텐데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또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께서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필리핀 정우성 선교사입니다. 조금 큰 소리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필리핀의 정우상 선교사입니다. 예, 필리핀의 우리 정우상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소리 들리세요? 네, 조금 더 목소리를 좀 크게 하시든지 마이크를 가깝게 대세요. 예, 질문이라기보다도 김종필 선교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 선교사는 대개 교단 선교에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어떤 전략대로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선교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선교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됩니다. 각계전투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교단 또 각 교회 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개교회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다 알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제도에 묶여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들 선교사님들이 다들 선교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느님 선교를 하면서도 다 자기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단적인 영향 아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일침을 좀 놔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 큰 목소리를 한번 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고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로 왔는데 교단과 관계된 한국 목회자들의 마인셋은 프리모던이에요. 모던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 근대 시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대화하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고전적이고 세계 변화를 못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장점이 너무나 많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 잘하는 장점들을 못 살리고 내 교단, 내 개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킹덤을 못 보는 거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킹덤 센터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정 목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정말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하면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 한국에서는 왕따를 당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오히려 돌매를 맞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나라가 환골탈퇴할 수 있을지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선교사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본식 목사입니다.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그 동아시아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 세 나라가 체제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이건 뭐 전쟁 수준이고 아마 미국의 정책은 중국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강력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중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그 통일된 국가로서 공산당이 그 국가를 통제할 수가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저는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슬람의 흥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이슬람이 그 오일 머니가 넘쳐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이슬람으로 이렇게 헌금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 오일 저유가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동의 그 오일 머니가 지금처럼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오일 머니가 그 힘을 잃어버리면 이슬람의 흥기도 같이 힘을 잃어버리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슬람은 계속 확장하게 될지에 대한 그 박사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예, 우리 존경하는 구 목사님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관한 선교 전략은 이 동아시아 선교 전략은 한번 저희가 한 주 정도 세미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케미스트리가 다르고요. 저희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은 같이 합칠 수가 없는데 어찌 보면은 그 자위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동아시아 삼국 체제거든요. 이 자위대가 이제 사실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방위 군대로서의 평화 군대로서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병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관 이상만 이제 들어가 있어요. 또 이게 이제 무슨 구조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하사관이나 소위 중위 대위 밑에 이제 일반 병사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 구조가 지금 한중일의 구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가난도 경험을 했고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전쟁도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공동체는 뭐 지금 우리가 옛날에 1200만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나라 문화공부에서는 623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높게 평가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 보고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건 각 교단이 낸 통계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만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선교하기에는 우리가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그러한 가정교회들, 언더그라운드 처치들의 힘이 선교로 결집하는데 우리가 사관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영광급 또는 대위급, 유관급 아니면은 하사관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하사관급은 뭐 예를 들어서 평신도 전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장교급이 되겠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 글로벌 전체 밸류체인 하나의 프로덕트 체인으로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코비드-19 이후에 이제 블락화로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세계 경제는 이 구조에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도 어떻게 바뀔지, 미국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어마어마한 터모일들, 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또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교회를 선교 대국가로 만드는 자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중국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중국에 머무는 선교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머무는 선교사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잠깐 방문 선교 시대로 이제 코비드-19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 방문 선교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언택 선교로 바뀐다는 거예요. 가지 거예요.
이러한 그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이슬람은 저유가 시대를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지난 오일 쇼크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그때부터 사우디 왕가가 축적한 것이 지금 뭐 아람코만 하더라도 아람코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3배가 되잖아요. 3분의 1을 지금 상장을 시켰는데 그게 지금 1위 기업이 됐잖아요. 아람코가. 그 얘기 뭐냐면 오일머니가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저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미 이슬람권은 서구 식모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쪽으로 좀 들어가려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세팅해 놨으니까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좀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100명까지 참가를 못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관심 있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신다면 기꺼이가 더 많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우리 줌 인원을 늘릴 테니까 여러분 그래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두세 분 더 이렇게 초청하신다면 좀 더 풍성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유인순 교수님 아직 안 나가고 계신가요? 유인순 교수님? 예, 우리 유인순 교수님 우리 마치는 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남아서 또 개인적으로 대화하실 분들은 대화들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공식적으로는 우리 유인순 교수님께서 마치는 기도 하시고 이번 제26회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 3차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줌을 통하여서 은혜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생각에 전환이 없어서 아직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굳어졌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로운 비전으로 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바쁜 와중에도 그 금식 중에서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시는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그 사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나만을 생각하고 또 단일 나라에 살다 보니 하나님 각계 전투를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교단 또 다 내려놓고 또 목회 선교 또 평선도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모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고 또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또 무장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다음 시간 만날 때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한 말씀 한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말씀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양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유인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피셜한 미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